오늘 본문은 이제 평안히 돌아가는 아브넬이 다시 요압에게 잡혀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들은 이 다윗이 보인 반응이 본 내용인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과의 이제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의 이스보셋 왕국의 균열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 표출된 대화에 이들은 결국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다윗에게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몰아주시고 그를 결국 왕으로 삼아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브넬이 알면서도 자신의 권위에, 자신의 권한에,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사울 왕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세워서 결국은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속셈이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는 그런 일들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넬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보셋의 왕국이 유지되기 어렵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먼저 그들을 아브넬이 나서서 설득합니다. 이제 설득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지도자들도 이미 다윗에게로 그 권세가 기울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자고 하는 일을 아브넬에게 각각이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넬이 마치 이제 자기가 주동자인 것처럼, 자기가 최종 결재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였냐?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했겠는가? 여러분, 이 가운데서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는 이미 사울의 가정이 거기에 있었고, 사울이 거기에 출신임과 동시에 이제 이제 올라가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형제 관계예요. 형제 관계인데 왜 싸워? 화합하면 좋지. 사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미운 법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브넬이 또다시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대고 말하여 이제 자기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M&A 하기 위해서, 합병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사실들을 알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결정하면 다 끝난 거입니다. 우리 이미 이제 12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물었잖아요. 이 말은 이 땅은 이스보셋의 땅입니다라고 다윗이 토로하고 말하기 전에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나와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 뒤에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나랑 맺으면 돼요, 내가 실권자입니다, 이 땅은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와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잔치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통일이 눈 앞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입지가 많이 틀려졌어요. 그 앞에 이제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으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나 쫓기니까,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자기 결정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울이 이제 왔다가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나 다윗이 자기의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판세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 이스보셋의 왕국의 모든 이제 주권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이제 바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통일 왕국이 앞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협잡꾼이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왕국 가운데서도 통일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내가 공이 큽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한 자리 주시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고, 다윗도 다 아는 거죠. 다윗이 지금 아직은 어린 나이이지만, 많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압니다. 결국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적인 마음이 공적인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표출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자신의 조카를 죽였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러나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요압이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간 그 상황은 이미 아브넬은 평안히 보냄을 받은 상황이다. 그렇게 2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요압과 요압의 군사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요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군부의 실권자인 요압이 자신의 이제 정보원을 심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쪼르르 달려가서 요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브넬이 왔어요. 당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 왔다가 왕이 잔치를 열어주어서 잔치에서 맛있게 잘 먹고 즐겁게 있다가 무언 협상을 하고 나서 그리고 평안히 갔습니다. 평안히 갔다는 게 방점입니다. 그가 죽임당하지 않고 평안히 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요압이 분개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요압은요, 왜 아브넬이 적군의 수장이 이곳에 왔는지 헤아려 알지 못하고, 아니 헤아려 안다 해도 그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평안히 갔다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가지고 지금 왕인 다윗의 방을 박차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심이니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아브넬은 아시다시피 우리 적군의 이제 군대 수장임과 동시에 당신의 조카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 오랜 전쟁의 숙적입니다.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평안하게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이 시정잡배입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개와 같은 그런 무리입니까?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헤브론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웠으면 나라답게 해야죠. 그리고 다윗도 이제 그술 왕의 이제 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꼴을 갖추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이면 사신으로 온 자를, 나라의 대표로, 사절단의 대표로 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그게 시정잡배의 무리지 그게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내보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도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며 자신의 원수들을, 숙적들을 청산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뭐라고 지금 요압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라로서의 꼴을 갖추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다윗에게 꾸짖고 그리고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걸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냐라고 아마 그런 설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예요.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속이러 온 거예요. 지금 속이러 온 거지 왕에게 협상해서 왕국을 갖다 바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의 미래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화가 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브넬이 온 부정적인 이유를 가상적으로 꾸며가지고, 그런 일이 원래 없는데 꾸며가지고 얘기합니다.
됩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출입한다는 것은 군사를 내보내고 들어오고, 그래서 전쟁의 승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이 출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 다윗 왕국의 지금 군사력의 규모를 파악하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함이니이다. 스파이짓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넬을 그냥 보냈던 일에 대해서 다윗을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꾸짖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박차고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적 복수. 지금 공적인 왕국에 이제 통일의 일들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나라에 이제 국무장관이라든가 장군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될 일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공적인 직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그 공적인 의무감보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보다 더 커지게 되면, 개인 욕망이 더 커지게 되면, 개인의 야망과 뜻이 더 커지게 되고 감정이 더 커지게 되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윗에게 화를 내고 나오고 다윗의 얘기는 듣지 않고 이제 아브넬을 전령들을 보내서 추격하게 하고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단독 행동했다는 것이죠.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단독 행동하고 왕에게 직고하지 않고 사람들을 부려서 지금 다른 나라의 사신 대표, 그것도 통일을 이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깨동무했겠죠. 그리고 들어오면서 붙잡아서 앞에 이제 머리를 붙잡고 배를 찔렀던 그 이제 기브온에서의 그 전쟁처럼 아브넬을 잡고 그리고 들어오다가 성문 안에 거기에서 배를 찔러서 죽였다. 아사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문은 주로 공판이 이루어지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자리고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곳 가운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곳입니다.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지금 자신의 사적인 복수의 자리로 삼았어요. 그것을 피비린내 나는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넬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암흑 가운데서 죽였지만 결국 죽였을 때는 피가 튈 수밖에 없잖아요. 손에 피가 묻은 모습으로 사람들 최소한 자기의 측근 가운데는 보여주면서 나는 확실히 안갚음하는 사람이야. 나는 확실히 복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잘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위세를 떨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적인 권력을 지금 다윗 왕국 가운데 떨치려 하는 요압의 개인적인 욕망도 함께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누나의 아들이니까 자기와 이제 그리고 다윗이 말째니까 나이가 거의 비슷한, 그런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자기 말에 왕권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 내 어머니의 동생인데 내 어머니 말이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 성격 알잖아 왕이. 그러니까 나한테도 함부로 하겠어? 그렇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권을 취했을 때에 요압이 경거망동하다가 다른 편에 붙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언으로 이 요압을 너의 왕국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안타까워합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나는 나라꼴을 갖추려고 그랬는데 이 조카라는 이 자기의 욕망 뜻 제어하지 못하는 이 요압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사엘을 죽인 것이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동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다윗이 이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겠지. 그거 어떻게 지시를 그렇게 하겠어? 암살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 여러분, 정권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거 죄라는 것이죠.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상을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라를 합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은 죄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요압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집이 이 당시 가운데는 아버지가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시대이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는 이 저주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백탁병자는 혈루병처럼 상처가 나고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나병 환자, 이 백탁병자는 요압처럼 이렇게 전쟁 군부 가문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죠. 상처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병들어서 오랫동안 노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병 환자는 천형입니다. 이건 낫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늙으면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팡이를 짚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입니까? 다윗이 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장애인이 그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다. 전쟁하고 전쟁 가운데서 이제 상처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질병에 이제 걸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칼에 죽는 자, 전쟁 가운데서 사망하는 자도 나올 것이고, 양식이 떨어진 자, 끼니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만큼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다윗이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의 조카를 향해서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윗이 하는 저주가 아니라 지금 대사를 보면서도 그 대사를 도모하고 그 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는 잘 될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일반 원칙,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면 지금 요압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통쾌할지 몰라요. 복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더 큰 복수가 나를 향해서 엄몰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사람들이 내 뜻에 주목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위협을 받는 위세가 당당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에 일사불란하게 눈치를 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왕국의 꼴을 갖춰가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되어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정의로운 분노도 하나님의 손에서만 정의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사적인 복수심에 의해서 이제 복수가 이루어지면 그 순간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내어드리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나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칼을 들어서 왕 사울을 죽이면 끝나는 일 아니었습니까? 끝나는 일이었는데 참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의 사람, 정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악을 끼치는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을 또한 원수들에게 원수 갚아주시는 일을 친히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신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통쾌하게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끓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만 중요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 아버지 애쓰고 힘쓰고 내려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의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삼아주시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